기도의 사람 제4과 중보기도의 힘을 믿습니까? 미국 미네소타주의 한 교회 건너편에 나이트클럽이 들어섰다. 그 후로 교회 앞은 밤마다 술 마시고 춤추러 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한밤중이면 들려오는 소란과 소음에 골치를 앓던 교우들은 급기야 교회 차원에서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주여, 저 나이트클럽이 속히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신기하게도 한 달 뒤에 나이트클럽에 화재가 나서 그 건물이 전소되었다. 그런데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튀었다. 졸지에 전 재산을 잃은 나이트클럽 주인이 교회를 찾아와서 교회가 기도하는 바람에 나이트클럽이 망했으니 피해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결국 분쟁은 법정으로까지 가게 되었다. 판사가 교회 측에 물었다. 교회에서 술집을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실이 있습니까? 교회 대표가 대답했다. 그런 적은 있습니다만 재판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기도한다고 불이 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불이 났다는 주장은 절대 수긍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판사가 술집 주인에게 물었다. 교회에서 당신의 나이트클럽을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나이트클럽 주인이 대답했다. 예, 한 달 전쯤에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화재는 분명히 저 교회 사람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틀림없다니까요. 결국 판사는 이렇게 판결했다고 한다. 교회는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반면 나이트클럽 주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네요. 중보기도란 인터세션, 즉 인터, 사이에와 세션, 들어가다 라는 말이 의미하듯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중보기도는 은사가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 혹자는 중보기도를 말하면 저는 중보기도 은사가 없어서 라고 말꼬리를 흐린다. 잘못된 생각이다. 중보기도는 은사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다. 왜 중보기도를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중보기도자를 찾기 때문이다. 에스겔 22장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예루살렘 성에 대한 예언이다.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중보자가 없었다는 것이다. 에스겔 22장 30절에서 31절을 보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위 말씀에서 그 가운데는 어디였는가? 바로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았고 가장 잘 믿었다는 예루살렘이 아닌가. 그러나 그 예루살렘에 중보자가 없었다. 하나님은 진노의 채찍을 막아설 중보기도자를 애타게 찾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를 해야 한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드리기 때문이다. 에스겔 3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받을 축복에 대한 예언이다. 에스겔 36장 34절에서 36절을 보자.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였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런데 이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신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길 누군가 중보기도 해야 한다. 중보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하고 아버지의 시선이 머무른 곳에 우리의 기도가 머물러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를 해야 한다. 중보기도를 하면 이 땅이 축복을 받는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중보기도하면 이 땅이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중보기도를 할 때 듣고 사하고 그 땅을 고치신다. 미국 서부 헤멧이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 지역은 우상숭배, 각종 제의, 명상, 갱 조직, 마약 조직, 그리고 분열된 교회로 절망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도, 금식, 중보기도로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영적 전쟁으로 공략해야 될 대상들을 선정해서 기도했다. 주민들이 구원받고 마약의 소굴에서 나오고 교회가 10년 전보다 배나 부흥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회 지도자들이 변화되고 학교마다 크리스천 교사들이 부임하고 도시가 변화되었다. 하나님은 중보기도를 듣고 그 땅을 고치셨다. 중보기도자가 서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하나님은 어떤 자리에 중보기도자를 부르시는가? 성경은 다음 세 곳에 중보기도자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첫째, 결렬된 곳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중보기도자는 죄로 인하여 결렬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가 결렬되었을 때였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모세는 백성의 중보자가 되어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올라갔으며 백성을 대신하여 회개했으며 자기 생명을 내놓는 적극적인 기도를 드렸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다. 하나님은 중보기도자에게 약하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렬된 곳에 가정, 교회, 민족, 열방을 대신하여 중보하도록 부르셨다. 사양소라는 동물을 아는가? 사양소는 부상을 당한 동료를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않는다. 사양소의 수컷은 부상당한 동료를 둘러싸고 죽을 때까지 싸운다. 대신 싸우고 대신 막아준다. 사양소의 태도에서 중보기도자의 자세를 배운다. 결렬된 곳은 중보기도자가 설 자리이다. 우리 민족은 유난히 결렬이 많은 민족이다. 남북 간에 결렬이 있다. 동서 간에 결렬이 있다. 세대 간에 결렬이 있다. 빈부 간 결렬이 있다. 결렬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이 결렬의 소식이 귀에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보기도자로 부르신다는 것이다. 사양소처럼 대신 울고 대신 싸우고 대신 막아서자. 둘째, 성벽 위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성벽 위란 미리 보고 멀리 보는 자리이다. 성벽 위는 중보기도자가 서야 할 자리이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고백을 들어보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입에서 저절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을까? 하박국은 상황이 너무 어려워 미치고 말았는가? 아니다. 하박국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박국 2장에서 특별한 비전을 보았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 2장의 묵시가 없었더라면 하박국 3장의 기쁨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하박국 2장의 묵시는 하박국이 중보자의 자리, 즉 성루에 섰을 때 임했던 것이다. 하박국 2장 1절을 보자.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중보기도자가 성루에 섰을 때 비전을 보게 된다. 가정과 자녀들의 장래가 걱정이 되는가? 교회와 교단의 내일이 걱정이 되는가? 동북아 각축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의 미래가 걱정이 되는가? 미리 보고 멀리 보는 중보기도의 성루에 서자. 그러면 비전을 보게 될 것이고 희망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셋째, 영적인 전쟁터에. 중보기도자가 서야 할 자리는 영적인 전쟁터이다. 현실의 삶에서 승리하려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바울 사도가 보낸 에베소서를 보자.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에서 교리에 대하여, 이어서 4장에서 6장 9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설명했다. 그리고 끝으로 6장 10절에서 영적 전쟁을 다루며 서신의 끝을 맺고 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왜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으로 에베소서에 끝맺음을 했을까?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왜냐하면 마귀의 간계가 있기 때문이다. 영적인 문제가 있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의 간계를 무너뜨릴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 영적 전쟁이란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이 아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싸우는 것이다.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즉시 영적 전쟁에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씨름이란 죽을 때까지 하는 싸움을 말한다. 영적 전쟁은 내가 하늘나라에 가든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든지 해야 끝나는 전쟁이다. 격렬한 영적 전쟁터에는 그만큼 영적인 무공 훈장이 많이 주어질 것이다. 영적 전쟁에서 교회가 승리하면 지역에 소망이 있으나 반대로 교회가 패배하면 지역에 소망이 없다. 누가 가정의 중보자가 될 것인가? 누가 교회의 중보자가 될 것인가? 누가 민족의 중보자가 될 것인가?
누가 죄로 인하여 결렬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설 것인가? 누가 가정, 교회, 교단, 민족의 내일을 진정으로 걱정하며 기도의 성로에 설 것인가? 누가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쟁터에 나설 것인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자이다.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이제 기도의 자리를 찾자.